8월 달이 되었습니다. 벌써 가장 뜨거운 날씨에 일본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 많이 더우시죠? 예,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 물 꼭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을 맞이하면서 오늘부터 5주간 합동 예배를 진행합니다. 합동 예배 가운데 시편 말씀을 통해서 5번의 시편 강해 설교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시편은 150편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확하게는 시가 아니고 찬양입니다. 찬양시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 성경의 찬송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단순한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노래 가사도 아닙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찢어지고 낮아지고 아프고 상처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토해내는 가장 정직한 영혼의 외침입니다. 찬양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는 영적인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2026년 시편 시리즈 첫 번째 본문이 13편입니다. 이 13편은요,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썼는데요, 처절한 탄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짧은 시편 13편, 이것은 절망의 바닥에서 있었던 다윗이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비상하는 영적인 도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오늘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나 파도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매 순간 밀려오게 됩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고통하며 우리의 심령이 갈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밤을 지나며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네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혼의 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편은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이 다윗이 경험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영혼의 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는 단어가요, 이 피 맺힌 절규가 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핍박, 육신의 질병보다 다윗을 힘들게 만들고 다윗을 낭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했던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기도응답이 없습니다. 주변 상황은 가면 갈수록 악화되어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히 버린 것 같은 깊은 영적인 유기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느끼는 하나님의 숨기심, 침묵, 이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로 사타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고의적으로 얼굴을 가리다, 관계를 단절하다, 철저하게 외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타르, 이 끔찍한 단절하심 속에서 자신의 영혼이 종일토록 근심하면서 원수들은 자기를 치며 자랑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는 처참하게 패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얼굴을 숨기셨다, 이 지독한 영적인 소외감. 여러분, 이 구절을 보게 되면 훗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던 그 예수님의 버림받은 고통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에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이 침묵, 하나님의 부재, 영혼의 어두운 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이나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시는 사건은 우리의 얄팍한 신앙을 발가벗기시고 십자가의 본질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길어지게 될 때에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잊으셨어. 하나님은 너랑 전혀 상관이 없어. 봐봐. 너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하지 않잖아.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그 말에 속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응답이 지연될 때의 그 고통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인내를 온전하게 빚어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정금과 같이 훈련시키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름이 되니까요, 한 가지 경험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7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한 20여 명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매년 여름이 되면은 3박 4일로 한월산이라고 하는 기도원에 갔다 오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참 조용하신데요, 이 기도원에만 가면은 눈물 콧물을 짜면서 소나무를 잡고 이걸 어떻게든 뽑아낼까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으십니까? 한국에서는 기도할 때 소나무를 뽑으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를 할까요? 왜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이 안수 집사님, 그리고 또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면서 저도 소나무를 잡고 흔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영혼의 밤이 찾아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거 실패가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훈련 속에서 여러분 인내하시고 그 침묵 가운데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시간을 겪고 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정금, 순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탄식에서 기도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밑바닥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적 방향이 바뀌게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고통과 상황과 원수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침묵하는 것 같았던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아멘. 다윗은요, 절망 속에서,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부재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는 안 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되서는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아도 그 깨어진 관계의 끈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 내 하나님 하고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봐봐, 하나님 안 계시잖아. 내가 기도를 지금 몇 개월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라고 하면서 원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처절한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분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었을 때 나의 탄식이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단순히 곁눈질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뚫어지게 응시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살펴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나도 하나님을 바라볼게요. 하나님도 나를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얼굴을 숨기셨던 하나님을 향해서 제발 내 고통에, 아픔 속에서 정확하게 나의 아픔과 나의 상황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생명을 걸고 매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만약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나를 외면하신다면 나는 사망의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라고 승전보를 울리면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고 하나님을 짓밟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모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요기도에 오시면은 김 목사가 주님 앞에서 주여 주여 많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봐주시옵소서,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전제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칠흑 같은 사망의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갈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먼저 전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긍휼의 빛으로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비추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맥락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캄캄한 어둠의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영혼은 결코 원수들의 조롱거지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탄식은 기도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슬픔은 찬양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그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암울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내 삶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내 가족 문제,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의 위협은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찬양의 클라이막스로 올라가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다윗을 절망으로부터 극적으로 반전시켰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정답입니다. 내 삶이 어려울 때, 내 환경이 단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나눠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상황이 바닥에 있을 때, 스올에 있을 때, 지옥에 있는 것 같을 때 어떻게 말하라고요? 주의 구원을 의지합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 그 위대한 사랑에 의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는요,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얄팍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언약을 깨고 배신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충성스러운 자비와 언약적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놓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사랑, 그게 바로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앞에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기억하고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절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헤세드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달리심과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분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 헤세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오심이 나의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고난 속에서 비틀거리고 있을 때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그 완전한 구원을 기뻐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주의 사랑을 의지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그 놀라운 사랑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지하다라는 단어는요, 온전히 나를 내던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마음에는 이 상황을 초월하는 놀라운 자기의 삶을 던지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사망의 잠을 자게 될까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다가오게 된다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으로 변화된다. 즉,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그 헤세드를 굳게 붙잡는다면 우리는 모든 탄식으로부터 찬양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덥고 눅눅한 날씨입니다. 짜증나기도 합니다. 답답하기도 합니다. 날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너무 답답합니다. 이 사망의 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감사하면서 살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찬양하면서 살면 됩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를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불평, 어떤 사람은 낙심,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정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 줄 아는 것이 감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당연한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에서 감사가 언제나 흘러나오게 됩니다. 기쁨과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에 대한 그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당연한 게 되는 사람, 당연한 게 되는 사람은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왜요? 내가 열심히 했잖아. 이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받는 상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기프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만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며 우리를 사랑 안에 충만하게 만들며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며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귀한 사랑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당연한 게 아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다윗은요 6절에서 최종적인 결론으로 영광스러운 찬송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6절 말씀에 이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김모현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기타를 내려놓으시지요. 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로도 담임 목사가 되면 기타를 내려놓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기타를 칠까요? 기타를 내려놓을까요? 여러분 찬양은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찬양은 저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찬양은요 호흡 있는 모든 만물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1년을 했든 하루를 했든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여러분 찬양은 누구나가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무조건 찬양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찬양이 결론이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은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영원이라고요. 찬양은 그런데 아무나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이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는 것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1절에서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얘기했던 다윗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불과 몇 구절만 해도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내 대적이 여기 있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셔야지요. 그런데 그 탄식이 뭐로 바뀌었어요? 내가 찬양합니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우리 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둘째 딸이 한 번에 시험을 보고 이 시험 성적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4과목 정도가 빵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부끄럽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저는 저희 딸들한테 공부 잘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을 만나라. 그럼 너의 인생은 변한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 둘째 딸은요 이 빵점짜리 몇 장 가져와도 뭐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빠 나 빵점 맞았어. 빵점 맞았어. 근데요 여러분 저는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누가 100점 맞고 200점 맞고가 부럽지가 않아요. 우리 딸이 제 안에서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살아있고 건강하게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마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가지고 뭐 주식이 잘 되고 코인이 잘 되고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비록 정말 저 심연에 있는 스올에 있는 지옥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영적인 결론은요 결코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해야지 내가 주님을 찬양해야지 이거 백날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찬양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찬양하고 싶으시면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요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언약궤가 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자기 바지 저고리가 내려갈 때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찬양했던 것을 봅니다. 한 청년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에노역에 갔는데 우에노역에 저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이 확성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차 한 대가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거 너무 부정적이지 않아요? 저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더 가지 않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앉아있는지 모르겠네. 예, 그 친구가 그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쪽 지하철 안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바깥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띠를 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 청년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용기가 없어서 저렇게 못한다. 나는 저분이 나보다 더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 나는 내 체면을 생각하고 나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 저렇게 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러우십니까?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데 나의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마라나타 다시 오실 그분이신데 여러분 그분이 부끄러우십니까?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찬양을 합니다. 어느 때든지 찬양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영어 캠프팀이 와서 함께 같이 찬양하고 뛰고 아이들이랑 제가 여러분 몸치입니다. 이 워십을 하고 싶은데 춤을 추고 싶은데 저는 전혀 그 춤을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요 박자가 한참 늦어도 따라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십니까? 하나님이 나 부르셨으면 책임지셔야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찬양이었습니다. 다윗 하면 찬양. 다윗이 어디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라는 뜻이요 찬양하다, 주님을 찬양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체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랜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찬양함으로 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결론을 맺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은덕을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보상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보니까 나의 과거를 돌아보다 보니까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작은 공동체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꿈이 아니라 해몽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꿈을 꾸고 나서 꿈을 어떻게 해몽할 것이냐가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작년에 나 물속에 빠져서 호덕듯이 죽을 뻔했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 1년 전에 10년 전에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과거를 어떻게 해몽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라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요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그 파도를 타고 가는 게 진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는 절대 고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고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바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런 고난의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파도를 타면서 우리는 즐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덕과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를 찬양으로 녹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절망의 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아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6구절의 이 시편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십시오. 끔찍한 절망 속에서도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를 포기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외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기도로 바꿔주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다, 일하셨다라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그게 우리의 이 8월 뜨거운 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귀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